자,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려 하늘을 우르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그 다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평소에 상당히 궁금하지 않았던가요? 굉장히 궁금하지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아버지에 관해서 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 말은 자기가 실컷 떠들어 놓고 뒤에다가 예수 이름 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를 부자 관계를 형성하는 그 내용만 아버지도 고집하고 예수님도 고집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에 충족되지 못하죠.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아버지 자신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면 이 지상에서 아들이 영화롭지 않은 영광스럽지 않은 그러한 지경으로 끝까지 아버지께서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제일 망가진 모습이죠. 영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일 망가진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영광스럽다는 것은 중국제가 이렇게 영광스럽다, 또 영화롭다는 것은 영화롭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과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제일 망가진 곳에서 찬란함까지 이 과정이 없으면 영광이 안 되죠. 이 과정이 그 폼나게 마네킹에다가 이쁜 옷 입힌다고 그게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빠져버리면 영광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영광이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망가짐이죠. 망가짐이라 하는 것은 죄인이기에 받아야 할 저주성, 죄인이기에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성, 이 저주가 만약에 찬란하게 된다면 이 저주에서 탈출에 성공한 셈이 됩니다. 저주에서 탈출이 성공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외부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영광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 가수가 무대에 서 있는데, 무대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박수를 친다. 어떤 그 유명한 그 클래식 작곡한 사람은 작곡이 3분 얼마인데 그 곡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 오케스트라가 언제 연주하지? 처음엔 참습니다. 곧 하겠지. 지휘하겠지.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한 10초, 20초 지나면 웅성웅성 하겠죠, 세상. 언제 하지? 벌써 3초 지났는데 왜 안 하지? 왜 무슨 일이 있었고, 피아노가 고장났나,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뭐 때문에 무슨 이유지? 그 웅성웅성이 음악이에요. 가만 내가 정지시켰을 때 나오는 반응들의 집합, 그게 음악입니다. 현대음악에 그런 게 있어요, 현대음악에. 마찬가지로 영광스럽다 하는 것은 주님이 그냥 폼 잡고 좋은 옷 입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부지런히 주님께서 이 망가짐에서
망가짐이란 뭐라 했습니까? 죄인이기에 받아야 될 저주성이죠. 그러면 이 저주에서 의롭게 되는 거, 죄가 없으니까 의로움에서는 이제 보상이 영광이 주어지니까 의로움까지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죄에서 벗어나기가 될지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영광스러울 이유가 되고 그 조건이 되고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영광스럽다는 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걸 이야기한다면, 시간 지나가요. 이제 우리 해야 될 텐데, 괜찮다. 들면, 죄이기에 받은 저주성, 이 죄부터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라는 걸. 그래서 요한복음에 2장을 잠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 보게 되면 유월절 가까운지라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지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대답하였으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람을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거늘. 자, 성전 예배당을 예배당이 성전이죠. 예배당은 성전 다릅니다.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지요. 그 인간들이 그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겠어요? 예, 하나님을 욕보려고 지었겠습니까? 영광 돌다고 지었겠습니까? 성전 크게 지을 때 영광 돌다. 그럼 성전을 크면 클수록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염원이 외부로 가연체로 그의 모양새로 드러난 게 뭐였다? 예, 부동산이죠. 드러난 게 부동산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정성을 짓기를 한 것이 성전이라면,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있어서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안에 있는 마음을 바깥에 드러냈을 때 뭔가 가시적인 모양이 만들어질 때 사람은 뭘 가지고 그걸 표현합니까? 바로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이란 부동산이잖아요. 성전 지을 위해서, 우리 여기서 노래방 만들자면 그렇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거룩하게 지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헤롯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구동성이에요. 이 이구동성이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일을 그런 사람 없고, 성전이 46년 하면 얼마나 정성에 철저를 기했겠습니까? 모든 예술과 건축공학과 그리고 모든 재물들이 최고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고방식과 이러한 행위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때 산 밑에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죠? 네.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게 이함이 아니고 이걸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중간 과정에 개입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심적으로 묘사하는 어떤 형체를 그들은 만들고로서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진심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이구동성,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내산 위에 하나님을 직접 혼자서 만나고 내려오신 모세의 손에는 뭐냐면은, 예배당 설계도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예, 십계명, 말씀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라고 할 때 제일 쉬운 예가 바로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언약을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방주가 없는데 심판한다. 이건 이런 건 안 돼요. 언약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시작지 없는 건 싹쓸이 해버리는 겁니다. 언약 떴다 나머지 건 다 가라. 예. 이게 또 이제 언약이 떴으면 나머지 건 필요 없다. 예. 마지막 언약이 뭐 신언약이죠. 십자가 떴거든 부동산이고 예배당이고 교회고 대한예술 장로이고 싸그리 전부 다 불러서 다 사지를 거죠. 처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 내보다 더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않다. 모든 건 십자가 빼놓고 없는 거예요. 십자가 빼놓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광의 가연체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복한 가정 안 되죠. 안 됩니다. 정겨운 사이좋은 부부 안 되죠. 예.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고 인텔이 공부 잘하는 자식들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해서 부자 된 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요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뭐 산꽃이 학교라고 뭐 아주 막 성전 입구에다가 예배당 입구에다가 갖다 붙여놨어요. 브레카드를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산꽃이 학교였으니까 우병우가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안 해요. 제시를 안 하고 먼저 인간 보고 네가 하고 있는 팻부터 먼저 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나름 영광이 이런 거며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거라고 팻을 까겠죠. 까놓고 그것 보고 그 중에 어느 것도 영광이 되지 못함을 언약을 거기다가 대조시켜서 까발려 버립니다. 그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먼저 우리 보고 패를 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처음부터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제공합니까? 물을 6동이 가져오라 하죠. 물. 이 물은 어디까지나? 물이죠. 뭐 H2O 물이죠. 물은 물이죠. 물 가져올 때 하인들은 포도주를 풀러 하는데 왜 물을 왜 갖고 오지? 라고 해서 물로 보는 물을 물로 보게 만들어요. 물에서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물이 하인들은 알죠. 그 물이 뭐로 바뀌는지. 포도주로 바뀌죠. 물로 포도주 바뀔 때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기적이다, 신기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바뀐 과정, 이 영광성이 기존의 모든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이 떴다, 방주가 떴다, 나머지는 그냥 심판입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부지런히 살았어요. 노아 빼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했어요. 사고 팔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열심히 살았어요. 불꽃 같은 청년들 20대는 20대로 열심히 살고 30대 40대 가정적으로는 가정에 충실했고 40대 50대는 처자식 미기 살기 위해서 정말 허리 아파서 누울 정도로 허리 아파서 누울 정도로 좀 깨가는 거 모르겠다고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책임지겠다고. 내 가장으로서 책임지겠다고. 이것만은 하늘의 무하나님이라도 이것 탓하면 진짜 이것 탓할 수는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해 하면서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다 하고 어떤 드라마 보니까 가장이 막 구두 해가지고 구두 집어가지고 아이가 몇 명이고 애 4명인가를 다 키우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드라마에 그래서 그 복을 받았는지
빌딩 갖고 있는 부자 병자식을 만나가지고 지금 잘 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도 저렇게 가정에 충실하면 혹시 아는가 또 괜찮은 과부가 와가지고 할지 뭐 희망을 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좀 함께 살래요. 예, 그렇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패를 가만히 있으면 상당히 수수해 보이지만 어머니 와서 그 패를 들추니까 자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영광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게 만든 그런 가짜 영광이었다는 것이 들통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 글사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그게 영광이라면 주님께서 예배당 지었어요. 46년 내가 해가지고 더 멋지게 예배당 성전 지을 거야. 이래 나와야 인간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합치자는 걸 하겠는데 주님이 하시는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질하니까. 방해하니까. 뭐가? 인간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그 생각이 직결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할 때 인간들은 얼마나 헌금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누구 말대로 자발적으로 하겠어. 순수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막 제거 순수해. 곱하기 순수. 이 가면 이 순수, 박 가면 박순수, 최순수가 참 순수한 거. 어떤 하나님의 대가를 받자.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몸 바치겠습니다는 그 순수가 영광 가리는데 그 영광을 가리거든요. 지금 신천지 이만은 그냥 늙어 빠져가지고 이거는 괴물 다 됐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이 죽으면 신천지 무너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약사인데 같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 약사한테 꼬시기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대구에 큰 교회 장로고 그리고 3대째가 몇 대째 계속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이 약사한테 이분은 이제 결혼을 안 했고 나이가 30인데 약사했는데 신천지에 4년 전부터 빠졌는데 신천지에 빠져서 할 일이 뭐냐면 약사로 월급 다 올 걸 몽땅 다 신천지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누가 강요했을까요? 누가 그걸 안 하면 네 저주받도록 했을까요? 아닙니다. 대대로 그 기독교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치고 가출했습니다. 신천지에 숙소로 가 있죠. 그래서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진 걸 알고 이단에 빠졌다고 하고 온 식구가 동원해가지고 납치를 했어요. 납치할 때 그 딸은 납치할 줄 알고 약사니까 오정 머리 똑똑해요. 납치할 줄 알고 내가 대구 수성경찰서에 신고하라 이래. 그래 납치해가지고 모체에다가 가다 놨어요 이제. 근데 그 가정에서 왜 딸을 강제로 납치했냐 하면은 그 딸이 말썽거리고 지 마음대로 살 같으면요 납치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 딸이 약사라는 거 이게 된다는 거 돈이 된다. 약사가 되고 나이 30 되면 레벨이 결혼할 레벨이 어느 정도 되나 높게 잡아서 의사하고 결혼할 수 있다. 지금 가졌던 그 30살까지 그런 보람입니다. 자, 약사했다가 이제 물론 그 인물 된다는 조건 해야 되지만 하여튼 인물 된다고 치고 의사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부모는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사회는 의사가 약사가 돼가지고 좀 이 피를 좀 빈대 붙여도 좀 이렇게
예, 네 키워줬는데 얼마나 키워줬다고 뭐 이렇게 커서 치면서, 예, 하나 보고 250만 원 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이 되니까 아마 부모도 뭐 아심풍도죠. 그런데 걔가 신천지 빠졌단 말이죠. 그 큰 교회에 신랑감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뭐 신천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을 납치하는 이유는 그 딸의 수입이 아까워. 말썽 부르기가 아니고 너무 착실하니까 납치를 했다 하니까 친구가 수송 못해 신고를 했고 그 신고해가지고 이제는 형사가 집에 오는 거예요. 예, 납치했으니까 나이가 열몇 살이 아니에요. 30살이에요. 30살 같으면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납치해버리면 이 가족들이 처벌을 받죠. 이게 지금 우리 말씀과 관련되니까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지, 잠깐 속으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내한테 상담이 와 있다니까. 상담을 했다니까, 상담을. 지금 그 상담 이야기 제가 좀 가까운 사람이니까 상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예, 이 세상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16장 내용이 뭐였던가요? 성령이 온다는 조건 하에요.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오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제 3의 요소가, 요소에 직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 3의 요소. 이거는 나와 너, 제 2의 요소지죠. 나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 너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1요소가 나고, 1요소가 나고, 2요소가 타인이라면, 하나님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 요소에 속하죠. 나 빼놓고는 다 타인이니까. 나 빼놓고 타인이에요. 그러면 1요소가 2요소 결합할 때는 내 쪽에서 다 쓰면 되는 겁니다. 내 쪽에서. 뭐 성전을 짓든 11조를 바쳤든 약사해가 월급을 바쳤든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것도 순진한 마음으로 어떤 대가도 없고 너무나 흔히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기쁨으로 그냥 기쁨이 아니고 무슨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거 하고 30대 얻겠다는 그런 노림수도 하고 너무 귀해서 바쳤습니다 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마음으로 그 아가씨는 신천지에다가 바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요한계시를 이렇게 풀어준 사람 없었다. 예.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아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을 여기다 걸었다. 기존에 내가 다녔던 이 기성교회는 전혀 이런 진리가 없이 그냥 노는 데인데 여기는 노는 데가 아니고 오직 진리부터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그야말로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단체다. 이게 천지 신천지라 하게. 그러니까 그 악기를 바친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왜 성전을 그렇게 거창하게 짓냐 할 적에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 죽어도 관계없어요. 신천지는 누가 만든다? 거기에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헌금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낼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오래 몸담아 보세요. 그게 예배당 자체, 교회 자체가 제2의 자아상이 되는 겁니다. 예. 제2의 나의 세계가 돼요. 그거 손대면 나를 손대는 거예요. 그거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제일 화나는 게 뭐냐 하면 내 차 손댈 때. 여자들이 화날 때는 내 가방 손댈 때잖아. 내 옷 손댈 때. 내 차 손댈 때는 나를 손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차를 사는 것은 차라리 내 무릎을 차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용납이 안 되죠. 옛날 역사에서는 조선시대 때는 말을 건드리는 것이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옛날 남자들은 말을 좋아하다가 요새는 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차이나 말을 버리라. 제3의 요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당신이 있다면 내 쪽에서 시작해서 내 쪽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바치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참여하면 당신께서 기뻐하면 그걸로 종교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 섬겼던 겁니다. 제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돌린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 나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고 예수님 있고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16장에서 누가 온다 했어요? 성령이 왜 와야 됩니까? 성령이 왜 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제자들은 성령이 왜 와야 되는 줄 몰라요. 예수님 있고 내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성령이 왜 와야 됩니까? 내가 교회에 있다, 내가 교회 다닌다, 예배 드렸다, 영광 받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죽기까지 따라다니면 예수님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평소에 본인이 남하고 좋은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가 그런 성의를 표했고 자기 따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자기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로 상대방은 기뻐하고 영광 되는 줄 알았죠. 예수님이 영광스럽습니다. 이러면 영광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까 누가 질문한 것처럼 왜 단절이 필요합니까? 왜 단절이 필요합니까? 인간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무슨 영이냐 하면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에요. 십자가의 영. 이 말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게 예수님을 알아라는 말이 아니고 니 때문에 죽은 예수를 알아라. 니 때문에 죽어. 너는 인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죽이는데 보탬했다고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여자의 뺨을 머리를 치고 밟았다. 밟아놓고 남자가 하는 말이 니는 밟혔으니까 천사고 나는 밟았으니까 악마지. 니 천사 되는데 내가 보태줬으니까 니 내한테 감사하라. 이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지요? 예?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 죽이는데 보탬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해달라.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 밟았으면 미안해서라도 입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도 입에 구원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인간도. 너 십자가 지기까지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렇게 했죠. 그러나 십자가 지고 난 데는 전부 다 입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전부 다. 요한복음 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이르지 못하잖아. 이르지 못한다고요. 죄를 범했으면. 그러면 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까? 죄죠. 그러면 처음부터 죄인이죠. 그 죄인이 정성을 모은다? 그러면 죄인이 정성 모으면 죄다 버리죠. 죄 꽂다 버리죠. 죄 꽂다 버리죠. 죄인이 정성 모으면. 예. 그렇잖아요. 죄인이 정성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죄 지는 것밖에 돼 있으니까. 예? 정성을 다해서 11조가 죄가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성교가 죄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 짓는 거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네모다.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교인으로 만들지. 교회에 등록된 사람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쳐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이게 쳐주지를 않아요. 위에 본 사람이 그 가짜가 아닌데 왜 밑에서 우기고 난리예요. 우기 밑에서. 저 사람의 예배당 지인들 여번에 뭐 집을 팔아서 자기는 전세로 옮기고 여번에 돈과 바쳤다. 바쳤겠지. 생겨서 그래도 생기는 게 이게 훌륭한 예배당이다. 예배당 생겼겠지요. 근데 그게 그걸 어쩌라고 그래? 그게 어쩌라고 그래? 그게 뭔데 그래? 그게 뭔데? 신천지나 구천지나 똑같은 이단들. 예? 똑같은 이단들이에요. 인간이 지금 그 약사 아가씨 제일 잘못은 뭐냐면 신천지라는 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의미가 없듯이 신천지도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주의 영광이 안 된다고 이게 신천지가요. 구천지도 물론이고. 왜? 본인의 영광이 안 되니까. 본인의 결정과 선택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고 그걸 뭐라 하냐. 이걸 오기나. 오늘 제목을 오기나. 이건 오기인 거예요. 오기란 말은 뭐냐면 내 앞가름을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오기입니다. 내 앞가름을 내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야기하는 뭐냐면 제3의 요소가 1의 요소와 2의 요소밖에 없어요. 제3의 요소는 없는 거예요. 제3의 요소,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어떤 결심, 어떤 오기도 그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 결심을 해도 소용없고 안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래 목사님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교인 몇 명 남겼으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그런 생각은 혹시 목사님이 또 그런 생각 들고도 사모님 말리세요. 또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몇 절인가 39절인가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안 받았으니까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50에서는 다 나갔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실수 아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안달납니까? 내가 준 양을 네가 다 놓쳤구나. 그럼 나는 천국 갈 사람 다 빠져버린다. 이게 어째? 이를 어째? 어떡하지? 천국 올 사람 없어서 어떡하지?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50명 교인이 다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지치기를 했다. 주께서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오지 않을 사람은 또 제발 못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건 네가 거기서 뭐를 증거했느냐 하는 거. 네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를 증거했느냐 하는 겁니다. 목사인데 교인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예? 교인이 5,000명이다. 이거는 목사 자기 영광을 포기 못합니다. 예? 나 5,000명 교회 당회장이다. 자기 영광을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교인이 한 명도 없다. 개코 영광 돌기 있어야 영광 돌리지. 강아지나 키울까? 이게 뭐예요? 예. 교인들 한 명도 없으니까. 영광 돌고 싶어도 주께서 허락을 안 하니. 교인이 있어야 영광을 돌리지. 있어야. 나온 10명도 다 갚았는데, 있어야. 있나요? 없는데. 예. 이번 수련회 교재를 제가 오늘 다 썼거든요. 쓰면서 이 내용이 나와요. 부재라는 말은 뭐냐면, 없습니다. 없음을 읽어줘야 없음을. 없음의 영광, 없음의 고마움, 없음의 가득 참.
없음의 진리성,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있음이, 있음의 영광성이 계속해서 회방 놓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어요. 있음의 인간들은 환장해버렸습니다. 환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있음을 없음을 바꾸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15장에서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세하는 것이 뭐냐면, 나 지금 내 눈에 있지만 나 곧 없어진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나 없어진다. 12장도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가 간다. 다시 말해서 너희 눈앞에 나에게 없어질 걸. 없어지고 다른 분 누가 오십니까? 예,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예,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추구하는데 내가 없어질 때 너희는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왜? 또 다른 있음을 찾기 위해서. 없는 걸 어떻게 붙잡니까? 그렇게 없는 분은 이제 치우고 또 있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쉽게, 목사님들은 다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약간 당회장하고 팀게 걸었다. 그러면 또 어디 가야 돼요? 다른 있음의 교회 가가 또 부목사 해야, 방금 태어난 애 우유값이나 얻을 게 아닌가. 듣는 사람도 알아. 왜 그리 많아? 하여튼 고신적 듣는 사람 너희는 그냥 알아요. 고신적 어떤 교회를 알거든요. 유아실에 가면 아들 소방하는 전부 다 부목사 아들. 너희서 나와요. 왜? 주께서 주실 줄, 먹을 걸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구미에 어떤 목사는 12명 나왔어요. 이거는 완전히 국가 예산을 완전히 이거는 청와대 청원까지 12명 되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지. 기재만 갈아도 한 달 지금 300원 나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안절 대의를 생각하면 가들이 전부 다 나는 산업 일꾼으로 필요하겠지. 이 주일학교, 기본적으로 12명 주일학교 출석해야 돼요. 근데 이걸 사람들 몰라서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하거든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뭐냐면 오기라니까, 오기.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있기에 나는 있음만 추구한다. 그것을 주께서는 몽땅 없음으로 바꾸어지게 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있음만 추구하는 나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님에 대한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게, 너희들은 나처럼 없는 사람 돼야 돼요. 예? 없는 사람. 주님인가? 비싼 말로 저승사자. 예. 주님인가? 없는 사람. 있어도 없는 사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잠시 나타났다가 곧장 이 연극 분위기에서 사라질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것은 요단국에 세례 봐서 그렇죠. 성령 세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은 분으로 살아가요. 성령 세례 받은 분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뭘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하는 것은 신앙 낯설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잠깐 낯설인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례를 하는 것은 단회성이에요. 단회성이라 하는 것은 시간 요소가 정지되고, 단위를 하되 체제 확정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그 안에 놓인 거예요. 그걸 저는 쉽게 해서 물을 확 뿌리는 게 아니고, 물이 확 덮쳐버리면 우리는 물 속에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속에 인간이 돼요. 성령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덮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이니까. 그래야 한 번이잖아요. 덮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요소를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덮친 상태에서. 그래서 한 번 온 성령은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온 성령은 철회돼. 한 번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철회가 되지 않아요.
지속적인 그 성령에 받은 것을 내는 겁니다. 왜 덮치느냐? 왜 덮치느냐 하면 제3의 요소는 제1의 요소와 관계되어 있던 제2의 요소. 제2의 요소가 누구죠? 몇 번 하죠?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제1의 요소는 뭐? 우리죠. 우리가 제2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이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그 자리에 다른 보혜사로 와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예수님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로 제3의 요소인 성령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이잖아요. 있음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다하여 예수님을 내 사람으로 같이 연결시켜야 하는데 예수의 있음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없음으로 바뀌면서 성령이 와버리면 이 있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렸다, 훼손했다, 회방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성령의 객관적 사회를 하는데, 객관적 사회를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뭐 한다?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곡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을 다할 때 우리는 내가 현재 있는 나를 잘되는 나, 죽어서 천국 가는 나로 자꾸 오해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오해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잘 들었고 주님께서 포도주 줬구나. 내 잘 들었고 뭐 어떻게 했구나. 예? 오병이어 줬구나. 근데 오병 주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게 오병 이유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많은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 말고 갈라서게 만드는 계기가 됐잖아요. 갈라서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지금 제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령 없이 볼 것이냐, 성령 있어서 볼 것이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뭐를 드느냐? 바닥을 드러냅니다. 성령 바닥. 우리의 바닥은 예수님 망가지심, 그게 우리의 바닥이에요. 예수님 망가지심. 그래서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격려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을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 이걸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에서는 두 가지 절차가 있죠. 자, 성령 세례는 세례는 과정은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의인이 뭐 되는 것이다? 죄인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인이 뭐 되는 것이다? 의인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과정이 성령 세례 안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의인이면서도 망가졌잖아, 땅에서. 이단 소리 듣고, 마귀의 고수단 소리 듣고, 망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죄인이 의인 되시면서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면 모든 이 존재의 세계는 뭐가 되냐 하면 예수님을 대드는, 예수님께 달려드는 예수님이 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가짜가 없더라 이 말이죠. 아무도 가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본더후서 5장 4절인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교회들이 모르고 교회는 그냥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해가지고 보다 건전한 거 다 끄집내요. 11조 돈을 다른짓 해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티를 묻혀가지고 실투내라. 그냥 빡빡 다렸어. 그래서 이제 어느 강에서 그런 게 했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한 거거든. 우리의 모든 생활비는 주님이 주시는 헌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뭐 하라고? 살라고? 아니, 죽으라고. 죽으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있음을 없어 있다는 이것이 착각이고, 없다는, 이 땅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 투명 인간이 있어요. 있어도 없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사람 눈에는 없이 보이는 거예요. 투명 인간. 또는 택한 백성과 저승사자라서 사실은 성경사 하면 천사 같은 존재예요.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천사 특징이 뭐냐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설교에 그런 게 했죠. 뭐냐면 왜 사람이 긴장하는가? 긴장하는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킨 대로 안 하게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시켰으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이거 일을 살아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킨 대로 하게 되면 느긋하는 것이 논리상 당연하거든요. 시킨 대로 하면. 근데 시키는 제3의 요소가 없을 때는 누가 누굴 시켜야 돼요? 내가 나를 시켜야 되니까. 시킬 때는 결국 내가 나의 있음이 나보고 어떤 지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려버리면 나는 있음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과를. 한 목사는 인생 살면서 어떤 성과를 내었습니까? 애 서이 나면. 인간에게는 성과라는 게 없어요. 왜 성과가 없느냐 하면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대가는 뭐냐? 처벌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는 겁니다. 병든 자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 이미 죽기로 된 자의 영광은 이거는 뭐냐면 언약 밖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유행하는 거예요. 언약 밖에서. 언약 밖에는 물 안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저주 안에 있다. 제가 뭐 떨지 마세요. 지가 장가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게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딴딴따단 얘기 했잖아요. 가면 그 산대를 다시 한번 그 저주의 아래에서 지금 결혼생활하고 있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도 저주 안에서 하고 있어요. 저주 야구 있잖아요. 오늘 야구 할게요. 야구도 저주 안에서 하고 있어요. 남북회담 저주 안에서 하고 있어요. 남북회담. 저주 아래에서 하고 있어요. 뭐 이 세상에 저주 아닌 게 없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오고?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저주가 오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단순한 문장이죠. 아주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간단한 문장.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있는 자, 있음이 믿는다는 것은 있음에서 제1의 요소가 제2의 요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죄가 믿는다는 것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오기 또는 성과 내기 또는 자기 기대에 부응하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욕심 잉태의 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욕심 잉태의 죄를 하고 죄가 장사하여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잖아요. 사망을. 제가 그 지난 낮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 드는 걸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뭐라 하냐면 술 먹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죠 라는 질문을 했죠. 술 먹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다. 아마 이 질문 듣고 분노한 사람이 한둘이 안 겁니다. 성령 받고 술 먹을 수 있다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있는 인간이 무슨 짓을 하는가 그 바닥을 드러내는데 그 바닥이 예수님께서 의인이면서 죄인이 온 그 과정의 일부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술을 먹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술 안 먹는 것은
술을 안 먹는 것은 옳은 일과 나쁜 일일까요? 술을 먹을 때는, 여러분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죠. 술을 먹는 데는 술 먹는 데 집중하는데 그 술 먹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안 먹을 때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 엉뚱한 데 집중하겠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술 먹어도 죄고 술 안 먹어도 죄라는 것을 성경 받은 사람은 아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부 다 사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 사소한 일을 키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악마 일이에요. 악마가 던지세요. 왜냐면 악마는 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있음에서 괜찮은 의로운 성과를 내야 되느냐. 성과주의. 오기, 성과, 행함, 선택, 결정, 자기 결정권. 이걸 통해서 괜찮은 어떤 의로운 경건한 성과를 내도록 악마가 계속 붙이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고 시간 넘었다. 이거 있구나. 내가 이 시간을 어기는 그런 이런 죄를 짓다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주동했던 이유가 그들은 인간은 뭐 할 수 있고 하게 되면 완전 성과, 경건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왜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짚으십시다.